안식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12장 앞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12장 6절, 7절, 8절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위대한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는 죄가가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는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안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사람을 보통 세 부류로 나눕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이 대상이 누군가를 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아니면 교회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혹은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대상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는 데 좀 빠릅니다. 만약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고 천년왕국 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교리를 가장 많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그 사도 중에 한 명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제가 이 표로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걸 내추럴맨, 그게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사실은 본성에 속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쭉 아담의 자손을 살아오잖아요. 이대로 계속 가면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출발선상에 있는 그 자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사람, 구원받은 상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떤 삶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고,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뭔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아담에서 태어난 육체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 육체의 삶에서 어쨌든 간에 할례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걸 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걸 육체라고 할게요. 그럼 나의 혼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보통 혼이라고 했을 때 영과 육체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씩 굴곡은 있지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처음에 뜨거웠다가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자, 우리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안에서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영적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설령 육체적으로 구원받고 살아도 아주 예리한 칼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한일서 5장 같은 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육체의 죄가 내 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 38절인가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육체의 삶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영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두 배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육체적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갈등이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의 하늘의 세상, 영적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말씀드렸던 우리가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 육체의 삶을 못 박는 거고 인 크라이스트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막 노력해서 영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을 때 그 삶을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스스로 나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육체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들, 암송하는 말씀들 아니면 읽었던 성경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그 상태로 찾고 그 말씀 안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죠. 그게 영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새 생명이 됐어요. 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혼은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혼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았어도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 육체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육체의 삶에 육체의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는 죄의 통로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다만 육체의 삶이 나의 삶에 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추럴맨,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미 이제 벗어났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영적인 삶에 사느냐 아니면 육체에 여전히 붙어서 사느냐, 이 차이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갈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편리와 평안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육체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편리한 것과 평안, 오늘 창세가 584장에 평안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온다고 그랬는데 그 피스, 평안한 삶과를 혼돈을 많이 해요. 내가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내 혼은 평안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영은 안식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렇지만 불안한 건 아니잖아요. 평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마음속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거, 불편한 거를 영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한 걸 해결하려고 하면서 인생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정말로 왜 평안이 없는가? 내 삶은 정말 평안한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은 없습니다. 불편은 그냥 불편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이로제, 정신질환은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불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근데 세상은 결코 불안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불편한 것,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가 세상이지 이 사람들은 평안이나 안식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스님이 돌을 많이 닦아서 나는 평안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자기 안에 자기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적인 평안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착각 속에 누리는 평안이 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데 그 케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죠?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실제로 불안한 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불편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을 잃고 불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구분을 좀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10km 이내에 웬만하면 뛰어다니는데 그럴 때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다니면서 만약에 내가 차비가 없어서 이렇게 뛰어간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고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령 내가 이 모든 걸 잃어서 차비가 없어서 이렇게 뛰어가야만 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몸이 편한 것과 마음의 평안을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은 마음의 평안을 잃는 것은 소유에 많고 적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평안, 이 안식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가장 불안하고 힘든 사람,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 세상에서 편리할 수 있는 거,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장 불안한 존재가 세상적으로 김정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그는 자기 나라 군인도 믿지 못해서 쿠바의 그 용병들로 자기를 신변을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가 뭐 가진 게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다 가졌지만 편리한 것은 다 추구할 수 있지만 마음의 불안, 평안은 결코 돈 주고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딱 당선되는 그 하루만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날은 불안한다는 거예요. 유권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내가 공천을 받지 못할까? 왜? 그 사람들이 가진 게 너무 많고 권한이 너무 세다 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정치인만큼 불안한 삶을 사는 부류의 직업인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으려면 나를 기억하고 나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도 적어도 하루만이라도 너희가 나를 기억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기억하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근데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5장 15절에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5장 15절. 그런즉 내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종이었다는 것과 너가 이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 막강한 손을 통하여 또 펼쳐진 팔로 거기서 너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감격을 잊어버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면서
너희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라오의 종으로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이 이집트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파라오의 종으로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종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통치자인 마귀의 종으로서 엄청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너희가 과거의 종으로 살았던 그 형편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그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첫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막 하늘 나를 것 같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 감격이 몇 개월 갈 수도 있고 뭐 1년이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구원받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이 확신, 이 감사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종으로 살 때 매어 살던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었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큰 핵심 그 키워드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나를 기억하고 현재의 내가 어떤 존재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그 주인 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패턴에 익숙해진 대로 그냥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현대적인 시각에서 이 구약적인 안식일의 율법은 이미 사라졌죠. 그저 우리가 경배드리는 이 주의 날을 이 개념으로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날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날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면 안식일들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하여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것은 조문을 이제 중심으로 보는 게 있고 한 목적성이라고 왜 이 법의 목적이 뭔가 이제 그런 기준이 있는데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날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과거의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 제사를 진행하는 일에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실제로 생명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율법이라는 안식일에 매어가지고 하루 그냥 보내는 것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만일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는 죄가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조문에 비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안식일의 조문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은 그 마태복음 앞장에 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9장 앞에 보면 13절에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결코 누가 더 정의로우냐 아니면 누가 더 안식일을 법의 조문대로 잘 지키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정신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사람들이 율법의 이 모형, 그림자에 매여서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 국민하심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고 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유를 알 때 궁율,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제 자꾸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참 모든 게 은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정말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결코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뭐라도 노력해서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12장 20절에 그가 공의를 내보내어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사람, 무너진 인생, 상처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분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들의 친구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안식이라는 조문에 매어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힘들게 하고 정죄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법의 정신과 동떨어진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졌고 넘어진 인생, 내가 정말 세상에 상처받았고 더 이상 세상에 기댈 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갔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17절에 이는 예언자 이사야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42장 1절,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곧 정리하면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사야의 예언자에 언급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8절 읽어볼게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을 보라.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니 내 혼이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위에 나의 영을 두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여주리라. 그는 분쟁하지도 고함을 치지도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도 그의 목소리를 거리들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하셨고 사람을 병고침을 주었을 때 죽음에서 살려주었을 때도 그것을 소문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분은 항상 조용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공의를 베푸시는 길을 원하셨다는 거죠. 분쟁하거나 고함을 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뭔가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확장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1절. 아직은 이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될 것임을 이렇게 6년 중에 2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성경적인 안식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성경적인 안식.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영적인 안식, 성경적인 안식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재벌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안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가는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결국은
불호수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간 짧은 시간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궁극적인 끝은 지옥이고 죽음인데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어떤 편리함을 주시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식은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허락하여 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 오히려 사람들이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님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편리함 속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은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삶에 내가 올인하면은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믿음으로 안식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큰 안식, 평안한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교적인 쉼은 심리적인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결국 가는 길이 죽음인데 안식을 누린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안식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분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 나의 안식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과 마찬가지로 안식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가 더 많은 소유를 가지냐, 너가 더 많은 지위를 확보하면 너는 세상에서 안식을 얻을 거야, 평안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속삭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사탄이 가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계속 속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예언자 안나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노년에는 이런 삶을 내가 사는 게 참 소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안나는 84년을 과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늘 감사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84년을 과부로 사셨으니까 거의 전평 일생을 과부로 사신 분이잖아요. 요즘도 혼자 살면 힘들 수 있는데 과거에는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한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안식은 환경적인, 물리적인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 이 얘기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밥을 먹을 수도 삶을 유지할 수도 없던 사람입니다. 왜? 그는 핸디캡,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태생적으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아웃사이더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사로는 살 때도 안식을 누렸고 죽어서도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 1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스바니 앞에 있죠. 3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들 안에도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한 것이 끊기고 밭들이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아무 속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노라.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하박국 예언자가 이거는 괜히 후대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실질적으로 하박국 예언자의 간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국가의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국도 무너졌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어요. 왜? 내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 예언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노라.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형제님이 다행히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그냥 얘기하지만 그 형제님 제가 말씀하신 저번에 오셨던 그 형제님이 지난주에는 집에 지팡이와 휠체어가 이렇게 주문해서 왔나 봐요. 정말 얼마나 마음속에 그 아픔이 있겠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고 생활했는데 정말 내가 전혀 그런 날을 맞이하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내가 휠체어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이 악마, 이 담담한 현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그분 안에 살면은 내가 억지로 이런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곧 새로운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때 이 땅에서 잠깐 그 겪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들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안한 것은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과거랑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것은 영적인 불안, 혼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단지 휴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의지할 때 구원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앞으로 보상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이 안식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이 안식, 구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안식했다는 그 선언은 모든 일이 끝났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주보의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과 안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일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his work, 이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사람에게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한테는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한테 들어온 개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수고와 고통과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일이었지 우리의 일은 아니었어요. 아담이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이름을 짓고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또 가꾸고 관리하는 이 기능을 할 때는 아담에게는 일이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땅이 저주받지도 않았고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는 저는 양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일에는 다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일은 노동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일을 통해서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일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퇴직하고 보니까 일을 할 때는
일하는 게 고민이고 고통이었는데 일이 없으니까 지옥이었다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퇴직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 주제는 나한테 일을 달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일이 너무 나한테 하기 싫은 고통의 존재였는데 이 일이 나한테 떠나가니까 나한테 일을 달라. 아무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은 일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면 나한테 주어진 일은 나한테 보람이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설거지 안 하면 접시를 깰 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일을 안 하면은 보람을 얻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늘 세상에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다? 아, 나는 세상에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나요? 이발소 가면은 그 이발소 사장님한테 저 이발한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고. 이거는 정년이 없으니까. 손에 힘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을 또는 공부를 내가 죄의 개념 아니 일의 개념, 죄 이후에 생겨난 그 개념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런 삶의 의욕도 보람도 다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젊은 형제님들은 그래도 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하고 있는 성경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입니다. 후서 11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노라.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수고들을 더욱 넘치게 하였고 채찍들로 정도를 지나치게 맞았으며 감옥들에 더 숱하게 갇혔고 죽을 고비들이 자주 있었도다. 그리고 26,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잦은 여정들에서 물들로 인한 위기들에서 강도들로 인한 위기들에서 나 자신의 동족들에 의한 위기들에서 이교도들에 의한 위기들에서 도시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광야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바다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거짓 형제들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피로와 고초에서 빈번히 깨어있는 일들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빈번히 금식하는 일들에서 추위와 헐벗음에서 그들보다 내가 더 그러하였도다. 바울은 오늘날로 비유하면 가장 취하게 일을 하고 수고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한 번도 바울의 육체적인 한계를 넘는 이런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바울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육체적 피곤함을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살았지만 그에게 일은 보람이었고 존재 이유였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9절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9절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빵이든 거저 먹은 적도 없으니 오히려 우리는 너희 중 누구에도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와 상고를 치렀노라. 이는 우리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본보기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낮으로 수고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일에 매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일 때문에 삶이 망가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았지만 그는 전도자로서 또 일하는 일꾼으로서 자기 삶의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하는 현장에서 만났던 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표준역에서는 아쿨라와 브리스킬라로 되어 있나요? 그럴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바울은 정말로 위험한 고난 속에서 일을 했고 또 누구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에서 자유하기 원하고 일하기를 싫어한다면 바울의 삶을 한번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일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늘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냐? 사람들이 구원을 복음을 모르고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그 일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했다는 것이죠. 그 바울은 늘 동족들, 그 다음에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아픔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일에 대한, 일에서 오는 그 중압감, 일에서 오는 그 위기에 대해서 불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에서 깨어나게 하지 못하는 그 짐에서 늘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예를 보니까 우리가 일 때문에 어떤 불평하거나 일하는 것 때문에 뭔가 내 삶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애쓰는 목적이 만약에 나의 성공이나 어떤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불편할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하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큰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만약에 학생이라면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불평할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주어진 일을 할 때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내 삶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통해서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일이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정말로 일이 없으면은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활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부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이 만약에 1등도 있고 반 아이들이 30명이 30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 태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우리에게 일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사역에 나도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의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에는 두 가지의 안식이 있어요. 두 종류의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4장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이는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 누군가가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는 좀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염려한다고 했어요.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한다고 해서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인데 표준에서 조금 약하거든요. 그런데 1절에서 8절까지 쭉 어떤 상태군이 그 레스트 안식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이건 뭔가 우리가 죄의 짐을 벗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세상에서 올라갔어요. 세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어쨌든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안식에서 머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안식, 더 큰 안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4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는데 10절에 이는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자신의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다.
이 한 안식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본적인 안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이 편안함, 안식 이게 있다는 것이죠. 내 혼이 누리는 구원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오 레스트, 레스트가 아니라 오 레스트라고 해서 한 안식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뒷부분에 보면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풍요와 만족과 승리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광야의 삶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삶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반대하고 2명만 찬성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안식만 누렸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신발이 낡지 않고 옷이 낡아서 떨어지지 않았고 날마다 만나로 먹게 하였고 또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그들을 먹였어요. 이런 기본적인 안식은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이 돼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숨만 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안식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죠?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승리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되는데 그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는 정말 포도송이 하나가 두 장정이 들 만큼 풍성함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내가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얻는 그 풍성함, 만족, 정말 기본적인 구원의 안식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보상의 안식, 그리고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얻는 소득과 풍요에서 얻는 안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좀 세상적으로 보면 잔인할 정도로 다 죽이거나 물리쳐야 됐잖아요. 그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내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세속화되어 있는 내 습관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물리치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남아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육체적인 여전히 본성적인 그 죄성,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물리쳐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삶을 당장은 죄가 주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희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매달려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계속 그 구원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한 단계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영적인 승리감을 얻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뭔가 풍요로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는 여전히 죄의 통로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육체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아직 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혼이 육체의 욕망을 따를 것이냐, 영적인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붙어 있을 거냐,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 사이에서 내 혼이 갈등하지만 우상향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안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객관적인 진리들,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나의 주관적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럼 내가 오늘부터 뭔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새벽기도 철학기도 뭔가 만들어서 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늘 우리의 혼의 상태, 정신의 상태를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육신이 뭔가를 욕망할 때 내 영과 부딪힘이 있어요. 그럴 때 육신을 죽이고 영적인 상태로 붙어 있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죠. 내가 뭔가 육체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어요. 주일날 잠 좀 더 자고 싶은데 근데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 속삭이잖아요. 야 오늘은 그래도 주의 날인데 가서 예배 드려야지. 주님을 겸비한. 예를 들어 이거 너무 쉬운 비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육체의 내 자신을 그냥 따라갈 것이냐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순종해 갈 거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아주 기본적인 복지는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내가 영적인 상태 주님한테 붙어 있으려는 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해되시나요? 제가 네. 설명이 너무 어렵나요? 오늘 집사람이 한번 지나가는 건 그렇게 설교가 어려워서 누가 이해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엄청 고민이 됐어요. 이게 내가 혼자 떠들고 있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저는 어쨌든 최대한 설명을 좀 차분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아주 초보적인 이제 갓난아기를 태어난 믿음에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라가는 것은 내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늘 하잖아요.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으로 망할 것이냐. 너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육체의 복종에서 육체에 불복해서 육으로 망할 거냐. 갈라디아서는 그걸 우리한테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구원받은 기본적인 복지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거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적인 삶을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해 주셨듯이 아이성을 정복해 주셨듯이 그 승리는 주님의 손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단지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저주받은 땅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늘의 관점에서 살아갈 거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의 관점에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땅의 삶이 여전히 피곤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괴롭고 여전히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 살면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삶은 보람이고 감사하고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사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람을 주시길 원하는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하고 연결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일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식으로 하면은 어떤 일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의 왕을 잠깐 짧게만 살펴봅시다. 우리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아주 넘어진 사울왕이 있었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왔던 다윗 왕과는 너무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룻기에 보면 오르바와 룻의 우리는 또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룻이라는 그 나오미의 가정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 오르바는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룻은 정말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안식으로 인도했는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권 그거 나한테 필요 없다. 난 세상에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난 세상에 얼마든지 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물론 거짓말장이기도 하고 속임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야곱에게는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인간성은 처음에 출발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고난도 많이 당했죠. 그렇지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워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더 큰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을 보라.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니 내 혼이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그 위에 나의 영을 두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여주리라. 그는 인자가도 마음을 치지도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도 그의 목소리를 거리들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그가 공의를 내보내어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